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 셋 모두 참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셋이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방이 15개나 되는 크고 넓은 집을 지어서 선물해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은 둘째 아들은 뭘 해드릴까 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벤츠를 선물해서 사가지고 선물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은 뭘 할까 하다가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성경 구절만 되면 성경을 줄줄 외우는 어떤 말씀이든 암송할 줄 아는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큰 아들 선물 이야기를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혼자 청소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그냥 좁은 방 하나 있으면 되는데 너무 방도 많다. 그 선물 필요 없다고 하더랍니다. 둘째네 선물 이야기를 듣더니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야, 내가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들고 멀리 여행 가기도 힘든데 무슨 벤츠냐. 그 벤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지 말아라 그랬답니다. 막내 아들의 선물을 이제 딱 받고서는 아주 기쁘게 그 소식을 기쁘게 받고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막내야, 내가 보내준 닭은 작고 조그맣기는 해도 참 맛있었다. 네, 앵무새가 병아리보다는 좀 크고 다 자란 그 닭보다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병아리인 줄 알고 몸에 좋은 약병아리인 줄 알고 네, 맛있게 백숙을 해서 먹었던 거죠.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10년 동안 말을 가르쳐서 성경을 암송을 시켜도 그 보물과 같은 앵무새도 그냥 약병아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선물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원근각지에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순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분주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그리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죄로 인하여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해야 하고 여자는 아이를 베고 또 생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남자와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고와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가장 험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목자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밤을 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실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실 오늘 이 목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바로 그들의 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임을 요셉에게 말씀해 준 것도 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1년이 지나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난 가브리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 가브리엘은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포커스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쫙 자리를 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합창이죠. 그 합창의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음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르는 노래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가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그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찬송은 옛날에 우리가 새벽송을 할 때 거기에서 먼저 이제 그 집사님 또 가정에 가서 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노크를 하고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치는 게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죠. 아마 이 말씀은 이제 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던 집사님이 문을 딱 열어줌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구절을 외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완벽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오래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성탄을 통한,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순간, 에덴 동산이죠. 뱀에 꼬여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으로 인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권위가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한 창세 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 진실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려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고난을 기뻐하고 누가 그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연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이전 총장의 모습으로 이전 총장의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반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총장을 인선하게 되었고 전 총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데 누구를 선출하게 되냐면 시각장애인인 이재서 총장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서로 경쟁을 이룰 때 어떻게 맹인이 어떻게 우리 신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분의 의견이죠.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우리 대총신대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은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리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분은 총장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 1급입니다. 수십 년 전 총신대학교에 입학할 때 지난주에 그 TV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앞을 못 보니까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딱 하려고 하니까 불합격 처리를 하려고 그러더래요. 단 조건을 달더래요. 그 조건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네.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총신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죠. 요즘도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말 고난을, 그 핍박을 꼭 참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도 가게 되고요. 목사님도 되고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되고 미랄 선교단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40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 이 앞을 못 보는 이 이재서라고 하는 학생이 정말 제일 큰 이 총신대학교의 가장 큰 교단의 이 총신대학교의 총장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8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시각을 잃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8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에게 바뀌어진, 자기에게 변화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8년 동안은 자신의 몸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았대요. 자신에게 없는 것. 즉, 자신의 눈만을 바라보았대요. 앞을 못 보는 눈, 불편한 눈, 사람들의 이 편견, 이 선입견, 이 팍팍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없는 것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지 못해 죽기도 하고 죽으려고도 했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 건강한 두 팔,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본인의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명석한 두뇌, 그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고 난 후에 늘 과에서 수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똑똑하면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강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재수 총장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주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이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렘왕, 평화의 왕이었고 이사야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1세기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죠.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1세기,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유지된 평화였던 것이죠.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폭력으로 이루어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온 세상에 미치는 평화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기에 세상은 당시의 로마의 세상의 평화가 아닐까요? 무력으로 이루어진 평화,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만 이루어진 평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온 세상에 미칠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자신의 몸으로 메꿔 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항상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의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김정은과 트럼프 같은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피스메이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 김정은은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달라질 것이다. 조건적인 선물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평화를 꿈꾸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선물은 달라질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피스메이커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먼저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는 몇 년 전에는 탄핵도 있었지만 올해는 더더욱 여당과 야당들의 정말 이 진흙탕 같은 이 싸움 속에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머리 아파 뉴스를 보기가 민망하고 그리고 싫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관계 동안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싸움, 반목과 대립의 연속입니다.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보기 위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희망을 목말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먼저 낮아지고 먼저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낮아짐으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지 않았으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임했을까요? 가족과 이웃을 짓밟고 올라갈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곁에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성탄의 메시지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영광의 상태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결국에는 정말 대립과 갈등으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가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경배해 드립니다. 첫 번 성탄절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화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